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46장 우리 27절 말씀에서 4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 4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페이지로는요 1127면, 구약성경 1127면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 우리 47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를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들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리니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다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한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날에 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굳었지만 또 우리가 올 때에는 비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수월하게 주의 전을 찾았나이다. 하나님, 수월하게 왔지만 쉬운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 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자로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6장 27절 말씀에서 47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그리고 많은 선지서 중에서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치 계시록의 말씀처럼 다니엘의 뒷부분 후반부도 계시록의 말씀처럼 묵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은 놀랍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참 사람들은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양쪽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으로?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학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중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대에 삽입되어 누군가가 역사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혹은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후대에 삽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도요, 다니엘이 기록했다라고 그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니엘 1번 어떤 다니엘로 추정되는 어떤 한 사람이 있고 후대 기록들 있잖아요. 그거는 다니엘 2번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전 예레미야로 추정되는 저자가 있고 후 예레미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믿게 하시니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어렸을 때부터 믿고 자라게 하시니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저도요 다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보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후대에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의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유다 백성들은요, 다시금 두려움 없는 평안한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받게 됩니다. 27절 2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 그런데 그 포로된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다시금 새 언약의 수혜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 이 어려운 포로 생활의 과정을 지나가 그 끝이 이르면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은혜 받는 그런 기쁨의 삶을, 회복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참 고생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탈출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그 광야 삶이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어려움의 삶이었습니다. 근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훈련의 과정이었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훈련하시는 훈련의 과정이었다.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오랜 적들이었던, 그리고 또한 블레셋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없어요. 그래서 평안히 살아요. 예? 그들이 따고 있는 뭐 가사나 여러 가지 5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근데 그 땅이 그들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혹은 히브리 사람들이 12지파 사람들이 그곳에서 평안히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이 갑돌이라는 섬에서 와서 괴롭히고 찌르는 가시가 되고 사람들을 죽이고 여러분 많은 재산들, 곡식들을 탈취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47장 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블레셋은요 애굽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북쪽에서 있죠. 그렇죠? 애굽은 블레셋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줄 때는 가사를 치는 그 전에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애굽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통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던 블레셋이 결국에는 북쪽에서 일어난 물결치는 시내와 같은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휩쓸려 멸망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또 어떡합니까? 블레셋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그 블레셋이 애굽의 침략을 당한 이후에 다시금 애굽을 점령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란 그런 말씀이고요. 특별히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사는 대머리가 될 것이고 아스글론은 잠잠하게 될 것이다. 5개의 블레셋의 성읍 중에 가사와 아스글론이 가장 강하였는데 그 두 성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상황을 겪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본거지인 갑돌섬마저도 여러분 환난을 겪고 그들이 멸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여러분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정결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온전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포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정금, 순금이 온전한 진짜 순금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가니에서의 그 뜨거운 정련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상에 분향하고 우상에 전제를 드리는다고 서약을 소원을 했지만 그들 중에 극히 일부는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또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걱정, 근심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근심 중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죽었을 것이면 우리 벌써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이 예전과는 다르게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참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50년 전, 60년 전보다 여러분 훨씬 더 잘 살고 계실 거예요. 50년 전, 60년 전에는 제가 대충 보니까 70년 전, 50년, 60년 전에는 다 어찌 보면 수용소에 살고 계셨고, 예?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살고 거기서 갓 나오시고 막 그랬을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우리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금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모두가 항상 깨어서 은혜 안에 거하시고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요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시고 기쁨으로 그 연단의 과정을 감사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다 사람들처럼 그것도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 스스로가 포로가 된 그 유다 백성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지금 환난 중에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위드 코로나로 교회가 예배가 잠시 정상화되고 있지만 확진자가 더 많아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먹는 약도 개발됐다고 하니 하나님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